우리 아주 잘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장마가 아닙니다. 기압골 형상으로 해서 정마전선이 지금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고 또 위쪽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또 피해가 또 있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되는 일들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나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압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사실 제가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형편과 우리 교회 상황이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그래도 이제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기보다는 현실 가운데서는 우리 어른들이 지금의 시기에 어떠한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조금 더 앞을 이렇게 먼 미래가 아니고 조금 더 앞을 내다보는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사실 제게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어디 본문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순서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겠구나 싶어서 또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했던 것이 사실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원래 마음은 이 1절과 5절을 넘어서서 다른 본문을 하려고 했는데 불편함이 제게 있어서 왜 내 마음이 불편할까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게 됐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좀 굉장히 조용하게 시작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게 이르매 그의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조용하게 이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납니다. 얼핏 보면 이제 바울에게 새로운 동력자 한 사람이 이렇게 합류한 그러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한 절만 보면 그런데 우리가 15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앞단락에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섰던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파송을 받았고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함께 박해를 견디고 함께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 가운데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증언합니다. 이 말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교회처럼요 함께 울고 또 함께 웃었던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정말 동력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선교지를 방문하자는 좋은 계획이거든요. 좋은 계획 앞에서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중에 돌아갔던 이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고 하고 바울은 중간에 사역을 포기하고 돌아갔던 마가를 다시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은요, 이 바나바와 바울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북으로 가고 심히 다투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심히 다투어서 이렇게 화해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다투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분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도 서로의 생각이 다르면 갈라집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동력이지만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125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돌아보면 아마 좋은 일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고 서로 말하기 힘든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그 일에 대하여 옳고 그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하지만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유관은요 바울과 바나바에 대하여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사역의 책임과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 했고 바나바는 그럼에도 한번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이유가 어땠든지 갈라졌다, 다투었다는 이 사건에서는요 아픔이 있다는 거죠. 서로 믿고 의지했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요 쉽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받는 상처는요, 다른 상처들보다 사실 조금 더 오래 가고요, 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교회도 이런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하던 사람들이 떠난 자리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했지만 오히려 상처받은 자리도 있고요. 열심히 섬겼지만 기대하는 만큼 열매가 보이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세대가 달라지면서 이전에는 자연스럽게 여겼던 일이 이제는 쉽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 이제는 예전처럼 할 수 없겠구나. 우리가 좋았던 시절은 다 지나갔구나. 우리의 일도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그런데 그런 배경의 사도행전 16장은 그 갈라진 자리에서 일체를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에도 이릅니다. 이 말은요, 바울이 그 갈라짐과 다툼의 아픔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것을 품고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나바와 갈라진 일이 아무렇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까? 분명히 관계의 아픔을 안고 있지만 바울은 다시 길을 떠났던 겁니다. 전에 복음을 전했던 성읍들을 찾아가서 교회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피고 성도들을 다시 굳게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더베와 누스드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뜻하지 않는 만남을 경험합니다. 그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이 오늘 이 16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진 다음에 이 디모데가 등장하는 것일까요? 왜 하필 그때 디모데라는 젊은 제자가 바울 앞에 등장하는 것일까요? 사실 디모데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미 누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누스드라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떠받들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유대인들의 선동을 받아 바울을 돌로 칩니다. 우리 1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은 이 누스드라에서 죽음에 이를 만큼 심각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고 놀랍게도 자신을 돌로 쳤던 그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 제자들을 권면합니다. 우리 14장 2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누가는요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 디모데가 언제 믿고 이 자리에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이 바울의 첫 전도 여행 이후에 누스드라에서 자라난, 어떻게 보면 복음을 더 훈련받고 자라난 그 열매의 한 명입니다. 바울이 이 누스드라에서 돌 맞고 피 뿌리며 던졌던 그 복음의 씨앗이 어느 순간 한 젊은이의 가슴 속에서는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에게 누스드라는 상처의 장소죠. 돌에 맞고 쓰러졌던 장소로 도망쳤던 곳입니다. 그런데 다시 찾아간 이 누스드라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납니다. 이 만남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만남이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가 생각했던 것은 내가 이곳에서 돌에 맞았고 박해받았고 도망치듯이 나갔는데 내가 그때 했던 그 사역과 그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그렇게 은혜로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자라 이렇게 한 청년이 이곳에 있구나. 내 눈에는 그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했다고 믿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그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지금 우리가 어떤 일들을 열심히 할지라도 당장 내 눈앞에 어떤 결과,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정말 어떤 일들이나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고 있는데,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고 달라지는 것이 없을 때,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어긋난 것처럼 보일 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했지만 그 결과가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잊었던 기도죠.
응답을 바라며 간구했지만 응답되지 않아서 서서히 잊혀졌던 기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씨앗은 자라게 합니다. 우리가 빈손이죠. 바울이 도망치듯 떠났던 그 자리지만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 이 복음의 열매 디모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디모데를 단순히 한 청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디모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바울은 훗날 이 디모데의 가정 안에 흘러온 믿음에 대하여 기억하는데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또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답니다. 우리 3장 15절도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누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지만 이 디모데는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기 전부터 그 한 인생과 영혼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외조모 로이스의 믿음이 있고 어머니 유니게의 기도와 말씀 훈련과 교육이 있었던 겁니다. 그 후에 바울이 전한 복음과 루스드라에 그렇게 세워졌던 교회의 돌봄이 디모데에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찾아내어서 동력자로 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바울 앞에 내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은 디모데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에게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은 내가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내 스스로 그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격은요, 내 스스로 칭찬과 자랑할 수가 없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성품과 인격은 내가 말하는 것이나 내 주변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지냈던 이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은 뭐라고 봅니까? 형제들에게 칭찬받고 있다는 디모데가 디모데는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사람이기보다는 누가가 얘기한 그는 신뢰받을 수 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복음으로 꾸준히 살아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디모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셨던 만남과 훈련이 있으셨고 디모데는 복음의 다음 일꾼으로 지금 바울 앞에 세우시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의 등장은 어떻게 보면 바울 입장에서는 헤어져서 갈라진 바나바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바울에게는 이미요, 바나바와 갈라섰을 때 실라라는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15장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그래서 디모데는요, 바나바의 대체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일으키신다는 표지이죠. 준비인 겁니다. 사람의 관계는 다투어서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일하시는 전혀 멈춤이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염려는 운해하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겁니다. 125년 동안 이곳에서 정말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위하여 살아왔던 많은 선배들뿐만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우리들이 무엇을 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지만 그 고민과 생각조차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비록 내가 앞장서서 어떤 사역과 어떤 일들을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있는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느냐라고 바울은 또한 누가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은요, 이 바나바와 갈라섰던 그 원인이었던 그 마가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돌봄을 받은 마가는 훗날 누구보다도 바울에게 정말 귀한 동력자가 됩니다. 바울은 그 생의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은 함께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마가가 훗날에는 바울은 자신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그 앞에 디모데를 세우지만 또한 바나바를 통하여 마가를 세우셨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만나는 그 누군가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품과 사랑으로 그들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먼 훗날 그가 예수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와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내 눈앞에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은 서로에게 정말 사랑으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갈라짐 자체가 분명 하나님의 뜻이거나 그들의 다툼이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그 연약함으로 일어나는 그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그 은혜가 절대 중단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끝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끝났다 생각하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 세대가 지나가면요, 지금 우리 교회 보면 좋은 시절이 다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아직 일하고 있단다. 떠난 사람들의 자리만을 보지 말고 내가 세우고자 하고 내가 부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기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이 얘기는 위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예전과 같지 않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죽고 빈자리가 생겼다고 하나님의 일까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약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또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조용히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일 수 있죠. 드러나지 않지만 정말 있는 그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죠. 또 누군가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여전히 다시 복음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조금 당황스럽게 이어집니다. 우리 3절, 16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저 보면 그냥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장인 15장에서 보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기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통하여 이렇게 결정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회의 결론은 사람이 할례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확정했거든요. 바울도 헬라인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디도에게는 할례를 거부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합니까? 이 두 사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목적도 다르고요.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했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그 복음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경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이유를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라고 설명하면서 디모데에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유대인 회당에 들어갈 때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복음을 전하는 때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닫혀지지 않도록 디모데가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디모데는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누굽니까? 제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뭡니까? 자유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유를 내려놓았던 겁니다. 디모데의 할례는 율법으로 돌아간 사건이 아니라 사랑으로 복음을 위하여 자신 스스로 제안한 것이죠. 복음에 무엇을 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디모데의 순종을 보아야 합니다. 디모데는 할례가 구원받는 것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시키려고 할 때 내가 왜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라고 말할 수 있죠.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데 그는 복음을 위하여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복음을 믿지 못한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몸에 이 할례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가 할례 받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없어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께 가까이 올 수 있다면 우리 또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5절입니다.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부엌하니라. 아멘. 저는 사실 이 5절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면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15장 마지막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갈랐습니다. 선교팀은 흔들렸고요. 갈라졌습니다. 관계가 깨어짐으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자신의 몸에 감당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전혀 약해지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 굳건해졌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 도대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진 일과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일이 교회가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는 것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교회가 자라는 것과 아무 문제가 없더라면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 가운데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점점 성장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죠. 우리는 서로 다툴 수도 있고 서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내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섰고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다시금 예전에 있는 루스도라를 갔는데 그곳에 디모데가 있고 디모데를 만나 그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례를 했던 이 일이 교회가 다시 새롭게 세워지고 성장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알 수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방법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서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한 주 동안 우리 어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누구 한 분이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부르심을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교회가 우리 교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고 또 다음부터 볼 것 같은 이 믿음은 어디 생깁니까? 왜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만난이 끝일 수 있지만 각자의 삶의 시간에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만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가만히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어떤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는 이 바울처럼 걸어서 우리가 가야 될 곳과 만나야 될 일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멈추어 서서 떠난 사람 바나바가 계속 그리워하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준비하신 사람인 디모데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어떤 일들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있죠, 관계에 끼어진 아픔도 있죠,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또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달라진 다음 절에 디모데가 등장했다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약속은 결코 갈라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죠, 빈자리와 그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픔과 상처와 빈자리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에 세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끝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다시 이어져 가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떠난 사람, 과거의 좋은 시절만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 것들을 위한 기대함과 또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들을 위하여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를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꺼이 자신을 낮추는 자, 그런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의 디모데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 바울이 되고 누군가를 위하여 로이스와 유니기가 되는 것은 우리는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 서툰 사람이 있다면 믿어주고 기다려줘야 하고, 함께 길을 걸어갈 때는 각자 보폭을 맞춰줘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를 믿음에 더욱 굳건하게 하시기를 우리가 소망한다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이 수만 늘어나는 교회가 아니고요, 정말 믿음이 굳건한 교회, 진리를 붙들면서도 사랑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낮추는 교회. 상처가 있죠, 아픔이 있죠, 괴로움이 있지만 복음을 통하여 사명자로 부름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디모데를 발견한 것처럼 누군가를 우리는 발견하고 그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